우리 고전 문학 중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베르테르는 약혼자가 있는 로테라는 여인을 사랑하죠. 로테는 약혼자와 결혼을 하지만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베르테르는 자신을 대하는 로테의 태도에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결국 자신의 감정을 로테에게 드러내 버리지만 남편이 있는 로테는 당연히 베르테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베르테르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 소설은 끝이 납니다. 베르테르의 죽음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난 베르테르의 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실제로 괴테의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모티브로 짝사랑에 실패한 괴테가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만든 소설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라고 해도 그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이 큰 상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기대를 해도 그 기대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진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너지면 언제나 우리는 좌절을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고 더욱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안에서 분위기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21절 처음에 나오는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은 마태가 흐름을 전환하기 위해 특징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앞서 4장 17절에서 이때로부터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이 표현을 사용한 뒤 예수님의 여정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시켜 나아가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마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행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교훈하셨고 자신의 권능을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기다려온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기대를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 갖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에 적합한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가 정점에 달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직전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당시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기대가 정점에 달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기대를 안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결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고백을 한 베드로를 반석이라 부르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 왕국을 회복하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기대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바로 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하지 않으셨던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순환에 대한 예고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대가 절정에 달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손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같은 순환 예고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자신이 가지고 계신 권능으로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강력한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업을 이루어야 할 메시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유대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향해 적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층, 종교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한 적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겁을 먹고 내가 그들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22절에 우리말로 번역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당신에게 긍휼히 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긍휼히, God bless you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관용적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주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걱정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방인들을 무찌르고 국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겁을 먹고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젊은 청년을 향해 호되게 꾸짖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항변하다라는 말은 대항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질책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일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예수님이 겁을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야 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죠.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이 사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는 53장 4절 5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3장 4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제가 6절까지 읽자고 해놓고 5절까지 읽고 아멘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생각한 메시아는 어떠한 자입니까? 놀라운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 처참히 짓밟혀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말, 곧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려는 사탄의 뜻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말하며 그를 크게 칭찬했죠. 그 고백 통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말을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돌이 되어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을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살리는 거죠. 얼핏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충성심에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베드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로마를 무너뜨려야 처절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그렇게 열방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님이 되어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해도 그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기대는 예수님을 통해 누리게 될 이생의 자랑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낱 먼지와 같이 사라질 이 땅의 것,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옳은 것처럼 보여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제자들은 살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것은 죽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우리가 흔히 개인의 사명으로 확장해서 생각을 하곤 하지만 본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을 꺾고, 살고자 하는 자기 뜻을 꺾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하신다면 같이 죽으러 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 자신의 뜻이 지금 사는 것에 있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뜻은 지금 죽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이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절의 이 말씀은 흔히 생각하는 생직사 사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러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가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으러 가시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살고자 하는 자신의 본성을 거부하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비로소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혹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기 가면 죽을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간단히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훈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본성에 부합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기대합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기 때문에 내 기대가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자신을 추구하는 자가 그리는 꿈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메시아를 통해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을 생각했죠. 표면적으로 베드로의 믿음이 메시아를 향한 믿음으로 보이지만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사심, 자신의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오히려 자신이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다그치고 소리칩니다.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같이 자신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이 곧 이루어져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뜻과 기대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여기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자리에서조차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에 불과하죠. 나의 유익, 지금 내가 먹고 마실 그 무엇인가에 관심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뜻을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뜻이 상충하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의 기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다만 우리 자신일 뿐이라면 우리의 뜻과 기대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기대가 꺾이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배신감을 토로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대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얼마든지 꺾여질 수 있습니다. 내 뜻은 얼마든지 꺾여져야 한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일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숙함과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뜻을 붙잡고 끝없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내 뜻을 고집하며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라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대와 뜻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낯설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뜻이 무너진 그곳에 주님의 뜻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이 무너졌다고 하나님도 무너진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꺾여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무너졌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뜻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자신의 뜻이 무너지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뜻이 꺾여져야 베드로에게 세상에 유익했죠.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당장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확신합니다.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는 미련한 우리 인생임에도 내가 바라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확신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들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생떼를 쓰지 않습니까? 말도 못하는 게 막 들어 누워가지고 떼를 써요. 그렇죠? 하지만 자녀가 달란다고 자녀의 손에 칼을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는 부모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 뜻을 꺾어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는 우리가 자신하는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미숙하고 미련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른 채 기대를 키워가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너져야 우리에게 더욱 유익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기대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베드로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로운 삶을 살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도 이 땅에서의 삶은 기한이 있기에 누구도 그것을 영원히 붙들고 있지 못하고 결국 다 두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뒤의 심판과 이어지는 삶은 영원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대를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지만 내 뜻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선을 택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더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 뜻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고 절망의 자리에 엎드러져만 있을 것이 아니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여전히 나를 향한 뜻을 꺾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보다 더 선함을 믿는다면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간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면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이 가자고 하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가치의 문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당장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이끄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항상 부활을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실 예수님을 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과 28절 역시 자신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것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실망스러운 하루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삶의 순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혹 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를 따르는 일에 힘을 내야 합니다. 실망하지 말고 견실히 서서 주님을 힘써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원히 쇠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를 따르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기에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부담스럽고
괴로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